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한 이 논쟁 중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하면 주로 안식교가 먼저 떠오르게 되죠. 우리가 안식교라고 이단이다라고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안식일을 지켜서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안식교가 지금의 토요일을 안식일로 고집해서 이단이 아니라 안식교의 교리 자체가 사실은 성경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안식교의 정식 명칭이 제7일 안식교 예수재림교회입니다. 굉장히 길죠. 제7일 안식교 예수재림교회. 이것을 줄여서 안식교 아니면 재림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식교는 1843년이죠. 이 뉴욕의 월리엄 밀러라는 평신도에 의해서 시작이 돼요. 이분이 1843년 그리고 1844년에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분의 의견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약 한 4만 명에서 5만 명이 1844년 10월 20일 오후 3시에 다 4만 명이 성천복을 입고 하늘로 성천할 줄 알고 하늘만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국 거짓말로 들통이 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들통이 난 거예요. 자, 이때에 윌리엄 밀러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날 위기에 놓이게 되죠. 이때에 윌리엄 밀러를 따르던 앨런 하이트라는 여자예요.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언의 신이라는 책을 쓰고 또 흩어지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재림교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교회의 출발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안상홍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 이단도 사실은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장을 하죠. 안식교의 가장 큰 특징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주일은 당시 로마가 태양신을 섬겼던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사실은 교회가 태양신을 섬겼던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안식 후 첫날이다라고 신약 성경은 말씀합니다. 초대교회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교회의 출발로 보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안식교의 주장처럼 구약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면 안 돼요. 구약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사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만약에 구약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면 소 한 마리 제가 끌고 와서 여기서 열심히 잡아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죠. 여러분, 오늘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짜보다 안식교와 같이 안식일에 대한 날짜나 또 안식일에 대한 규정에 얽매여서 정말 하나님의 안식을 주신 의미를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논쟁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내러티브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주제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이 잘못된 행식주의에 빠져 있던 이 바리새인에 대한 이 질책으로 시작이 된다라면, 두 번째 이야기는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이 밀을 잘라 먹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게 되죠. 우리가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은 멜라카라고 해서 안식일에 금지할
39가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멜라코드라고 그래요. 그 중에 세 번째가 코짜이르라고 해서 땅에 나는 모든 식물의 열매나 가지, 심지어 잎을 잘라서는, 잎사귀를 잘라서는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규정을 어긴 거예요. 자, 이 규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모세 때의 광야에서 사람들이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죠. 이처럼 반드시 안식일날 코차이르라는 이 법령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위기에 처해 있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무엘상 21장 말씀 가지고 다윗이 배가 고파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도 율법을 어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이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결국은 안식일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 존재 자체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 목록인 이 멜라카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해막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멜라카 규정, 멜라코드를 크게 6개로 분류를 합니다. 자, 1번부터 11번까지는 강야의 일과 관련이 있어요. 강야의 일과 관련이 있고, 자, 두 번째는 12번에서 24번까지는 이 해막이에요. 해막을 이제 미시칸이라 그러는데요. 미시칸의 소재인 커튼을 만드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12번째 털깎기, 그 다음에 13번째 희게하기, 14번째 풀기, 빗질하기, 15번째 물들이기, 16번째 실뽑기, 17번째 배틀에 실걸기, 배틀에 세팅하기, 18번째, 19번째 직조하기, 실 제거하기, 매듭 매기, 매듭 풀기, 바느질하기, 찢기.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이게 안식일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죠?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이 규정과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이 해막의 가죽 커튼을 만드는 일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해막의 빔에 관련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해막의 벽을 세우고 눕히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 해막의 최종 손질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안식일은 이 해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네가 나 잘 섬기면 내가 너 백성 삼겠다라고 언약을 맺죠.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 매일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해막을 만들게 되죠.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동을 하거나 머물게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어떻게 하냐면 해막을 먼저 짓고, 또 이동할 때는 해막을 다시 헐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는 어떻게 해요? 해막을 다시 지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의 매일같이 반복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안식일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한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규정이에요. 해막을 짓는 것을 쉬게 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보세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제사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히브리 말이 샤바트라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샤바트라는 이 동사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샤바트가 어떤 뜻이냐면 그치다, 끝내다, 쉬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안식일의 쉼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완전히 변질이 돼요. 여러분, 바벨론의 노예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병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은
참 귀하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사라지고 율법만 남게 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안식일의 의미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멜라카라고 해서 성경에도 없는 39가지 규정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결국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쉼을 얻는 날, 쉬는 날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종교적인 부담이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혹한 날이 되고 만 거예요. 자, 두 번째 사건은 안식일 해당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안식일 해당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해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해당 안에서 한쪽 손마른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한쪽 손마른 사람을 어떻게 한가 유심히 지켜본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전의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에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손마른 사람을 고치게 되면 그 즉시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지켜보게 된 거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의학적인 치료마저, 사람이 어떤 아프거나 이런 치료마저도 일로 간주해서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여러분, 미시나 샤밧에 의하면요, 미시나가 어떤 거냐면 유대인의 법전이에요. 법전에 의하면 그들은 어린아이의 수족을 곧게 펴거나 부러진 사지를 고정하지 않았다. 손이나 발이 탈구된 사람은 그 위에 생수를 부어서는 안 되었고 평세대로 씻어야 했다. 다친 사람이 나으면 다행이고 낫지 않아도 할 수 없었다. 안식일에 손이 부러지거나 누구 다치면 어떻게 해요? 응급치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고치면 하나님의 은혜고 그냥 안 고치면 그냥 평생 불구로 사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쪽 손마른 사람도 치료만 잘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원어상으로 보면 손이 말랐다라는 말이 어떤 선천적으로 손을 못 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하지 않아 손을 못 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안식일에 다쳤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치료하지 않아서 그렇게 평생에 손을 못 쓰는 불구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손 많은 사람을 마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다 보라는 듯이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셔서 고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3장 3절이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결국 안식일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 의미를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자신도 쉼을 얻고 또한 그 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날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종교적인 굴레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악을 행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날로 변질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깊이 있는 영감을 더해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아브라함 헤셀의 안식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신학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기독교와 유대교의 화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안식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줘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술 문명은요, 공간을 정복하고 공간을 소유하기 위해서 발달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간을 점유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개념은 땅도 공간이죠. 또 어떤 물질도 공간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공간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데 우리가 목적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존재의 핵심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의 개념에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중요하고요. 움켜짐이 아니라 배품이 중요하고, 지배가 아니라 분배가 중요하고요. 정복이 아니라 조화가 목표라는 겁니다. 시간은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공간을 지배하고 공간의 사물을 획득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될 때에 우리 인간의 삶은 망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공간의 개념이 인간의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간 속, 즉 산이나 숲이나 나무나 돌처럼 특정한 장소에 있다라는 공간 개념에 우리 신앙이 자꾸만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매이게 되고 성스러운 공간의 개념이 오히려 어떻게 우리를 매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공간에만 하나님이 있거나 어떤 형상의 신적인 의미를 가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영이 아닌 사물의 개념으로 인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어떤 그 물건을 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가 공간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에서 애썼던 엿새 동안의 그 속물건성과 욕심과 수고와 멍해를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 안식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작품이자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창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안식을 통하여서 공간의 개념에서 벗어나 영원한 시간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결국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인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내도록 공간의 개념 안에 살다가 주일날 하루 여기에서 어떻게 시간의 개념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얻으면서 그 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시간 밖에, 공간 밖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일의 개념, 안식의 개념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헷셀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안식이라는 이 시간의 개념을 공간의 개념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만든 법이라는 이 공간 안에 안식을 가두어 버린 거죠. 여러분, 심지어 자신들이 만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마저도 어디에 가두어 버리죠? 성전에만 머물 수 있는 하나님으로 가두어 버린 거죠. 그래서 시간의 개념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공간의 개념 속에서 자신들을 속박하며 심지어 타인들의 생명까지도 해치는 신앙으로 변질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개, 돼지 취급하며 상종조차 하지 않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죠. 요한복음 4장 9절이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여인과 지금 접촉하고 계신 거예요. 부정한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거죠. 그러자 요한복음 4장 20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예배하려고 가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더럽힌다. 개돼지 같은 너희들이 우리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힐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만의 성전을 사마리아에 있는 세겜의 거리심 산에 성전을 세워서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만든 법으로 실제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알지도 못하는 신, 특정한 공간,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예배하고 그 공간을 예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24절에서 26절 말씀까지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요, 자신들만의 예배 공간에 갇혀서 자신들만 고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당시 개돼지 취급하던 사마리아 여인까지, 그 여인에게까지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우리만의 공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을 주셨습니다. 이 주일은 일주일 내내 공간의 개념 안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발부둥 치다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원한 시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언약이 다시 경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주일날 예배함으로 날마다 그렇게 새롭게 소생이 되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일이라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만의 예배의 공간 안에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는 마치 바리새인처럼 자신들만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한가운데 일어서야 하죠. 한가운데, 즉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만의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만의 공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시간의 개념 밖으로 끄집어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처럼 한쪽 손 많은 자로 평생 불구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나만 믿고 잘 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우리를 변질시키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일날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 다시 소생케 되죠. 그 소생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주일날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우리는 희생과 섬김으로
반드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헬셀의 나와 너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어요. 오늘 본문과 아주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이 시 한 편에 다 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내 아픔을 너 아픔에 섞어 넣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 아픔을 여러분의 아픔과 함께 공감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 가슴에 내 가슴으로 가슴이 흐른다. 내가 너 아닌가? 너가 나 아닌가? 내 힘줄이 너 힘줄에 얽혀 있다. 너 꿈이 내 꿈을 만난다. 100만 개 몸들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 아닌가? 때로 모든 사람 모습에서 나를 보고 사람들 울음에서 멀고 조용한 음성으로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듣는다. 100만 개 가면 뒤에 내 얼굴이 숨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고 너 안에 내가 산다. 너 입술로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건너가고 내 말이 여러분의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눈으로 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진다. 무엇이 부족해서 아프거든 나를 깨워라. 사람을 잃었거든 내 문을 열어라. 너 안에 그리고 내 안에 너가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 지심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랑,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이유이며 또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이 예배 공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어디까지요? 세상까지 전하는 자가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가운데 일어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